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그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먼저는 마음에서 큰 차이가 나죠.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당당한 마음이 듭니다.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불안한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준비가 필요한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학생들이 많이 겪게 되는 시험의 때입니다. 시험이 준비되어 있는 학생은 은근히 그 시험의 날, 시험 치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시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친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은 시험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람과는 달리 시험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도 그러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을 공의로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본문은 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어떠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신다라는 그것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심판의 때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시죠? 계속적으로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십니다. 그런데 심판의 때가 되면 더 이상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가지고 계신 이 사랑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갔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알려주시느냐? 심판의 때를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자, 2절과 3절 그리고 8절과 9절 또 14절 15절은 짐승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또 노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이 바로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그 말씀들입니다. 암수짝을 맞춰서 방주에 태우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노아는 순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7절과 13절 말씀 역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에 탑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이처럼 짐승들의 보존을 위해 준비를 했고 또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는 장면을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드러난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노아는 걸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보지것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등을 막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떠미셔가지고 들여보내시고 또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바람을 훅 부셔가지고 닫으셨든지 아니면 파도가 확 치게 만들어가지고 물이 들이닥치게 만드셔가지고 문을 닫으셨다든지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말씀만을 보면.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방주의 문을 닫은 사람은 노아라는 것입니다. 노아 아니면 노아의 이 가족들이 방주의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겠습니까? 이는 온 세상을 향한 심판에 대한 준비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 알려주시죠. 그리고 노아는 그것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방주를 짓는 그런 과정에서부터 짐승을 태우는 그런 과정까지, 그리고 배가 물에 뜨는, 이 배라고 하기보다 방주죠. 방주가 물에 뜨는 모든 이 과정까지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서 심판의 때를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도록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이끄심 안에서 모든 과정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심판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큰 비가 40일 동안 멈추지 않고 내렸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밑에서는 물이 솟아오르고 또 위에서는 물이 막 비가 내려오고 해가지고 40일 동안 이 큰 물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큰 홍수가 났습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산들이 물에 잠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호흡을 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죽임을 당했던 것이죠. 오직 어떤 생명체만이 목숨을 구했습니까? 네, 방주에 타고 있는 그런 사람들, 또 방주에 타고 있는 짐승들만 생명을 구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처음 부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노아의 홍수 심판, 이것은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그림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공생애 때도 하셨고, 또 요한계시록의 요한의 환상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바울과 베드로 사도가 쓴 서신입니다. 그냥 자신의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주님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 날이 무엇과 같이 온다고요? 도둑과 같이 알리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주님의 날이 마치 도둑과 같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평상시와 같이 살아갔습니다. 결혼도 하고 돈도 벌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 갑자기 이 심판이 들여닥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주님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자들은 다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왜 다릅니까? 주님의 날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하기 때문에. 자, 우리 주님께서는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깨어서 옷을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옷은 어떤 옷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떠한 것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그 기도로 자신의 삶을 계속적으로 돌이켜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주님께서 이 계시록에서 하셨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을 하자면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냐? 정신을 차려서 주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자는 것이죠. 자, 먼저는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호심경, 이것은 이 당시 로마 군인들이 자신의 가슴을 보호하는 방어구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체가 다 중요하겠지만
이 가슴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장을 공격당하면 치명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냥 곧바로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을 보호하는 호신경은 정말 중요한 방어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처럼 중요한 방어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항상 굳게 믿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순간, 힘든 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그 귀한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보호구입니다. 머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온 신체를 관할하는 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생각을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도록 해방을 놓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과 또 주님을 향한 소망을 삼켜버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닐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이 마귀의 공격이 더욱더 강해질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정신을 차리고 매 순간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그 은혜를 통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생각하며 천국 소망을 끝까지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무장을 함으로써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